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서 페이지는 18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묻고 싶고 늘 가슴 속에 간직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그들이 궁금했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궁금증은요, 제자들만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은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시대부터요,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그 왕들은 정말 죄와 악을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죠. 결국 남왕국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요. 결국 그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붕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그리고 가장 간절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회복이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늘 날마다 소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고, 그러나 그 십자가, 그 구원, 그 외침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과 다시 만남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뭘 물어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때입니까? 드디어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입니까? 그렇게밖에 물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이제 곧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드디어. 왜요?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던 말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때입니까 예수님? 드디어 언제 이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물었습니다. 질문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쓰여 있죠.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뭐 그거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까요?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예요. 다미 선교회.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던 정말 아주 큰, 정말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꼬꼬무 방송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말하는 휴거였습니까? 아니죠. 결국 사기극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질탄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얼마나 잘못됐고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만 지금 때와 시기를 살펴보고 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이 막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더 솔직히 말해본다면 이미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되돌아보면서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늘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고 또 언제 어떤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인지를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백해요. 저도 물론 이렇게 묻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도 충분히 이런 질문을 저는 예수님께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질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것을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어떤 게 우리들에게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냐?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외우고 있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늘 말씀을 들으셨죠. 많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교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들은 요거만 근데 쏙 빼놓을 때가 많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임하시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늘 우리는 잊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늘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저기까지 가서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그 땅끝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집중하는 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는. 여러분,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모를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죠. 말씀하셨죠. 왜 그런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나에게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한편으로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어쩌면 화가 더 치밀어 올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일러줬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도 너희는 때와 시기를 나에게 묻고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오직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느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아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 마지막의 그 모습, 마지막 만났던 그 만남,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여정, 모든 여정을 쭉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바뀌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더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더 일러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먹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한다? 제가 주중에 하시오에서도 말씀드렸죠. 윤택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용서가 없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근데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그 영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받는 것을 외에, 그 외에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은요, 그냥 너희에게 성령도 임해야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지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아니겠죠. 오직 성령 받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발벗어서 지금 나서서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내가 지금 갈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만한 성령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면요, 난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령이 어떠한 부분인가,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축복,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넘쳐 흐른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사도행전 강해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성령밖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성령이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내 안에 정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 자, 우리가 1차적으로 권능 하라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권세와 능력, 막 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힘 주신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1차적인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인데요. 권능이라는요, 이 원어로 보면요,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이 오직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근데 이 권능이 어떠한 힘인가를 제가 좀 더 알고 싶기 위해서 제가 한번 주석을 찾아봤는데 디나미스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언제 사용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그럴 때 사용되고 기록되어져 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누가 저자라고 했죠? 누가 어떤 말씀을 또 기록했다고 했죠? 누가복음. 다 누가예요, 여러분. 정답은 누가복음과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디나미스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아무 때나 이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저자들은 상황이 다르지만 이 누가만큼은 아무 때나 이 말씀을 디나미스라고 권능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디나미스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때만 디나미스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실 때,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디나미스가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디나미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디나미스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인격적인 힘이자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은 8시 반에 모여서 우리 성전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강한 누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고 완전한 무장된 골리앗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셔요. 연약하고 어리고 힘도 없고 그 갑옷을 입고 막 그 옷을 입기에도 정말 힘 없어서 그것을 불편함을 느끼는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싸움이 됩니까?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힘으로 디나미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모두, 정말 이 땅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권능 받으면 제자들처럼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와 그 능력의 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유 사역을 잇는, 치유 사역만 하는 사람들에게 막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목사만 병고친 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은 자 누구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 아픈 자를 고칠 수 있고 치유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쓰여 있잖아요. 오직 목사만 권능을 받고가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은 모든 이들에게 권능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받기에 그만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권능 받으면요 정말 제자들처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2023년에 함께하는 교회의 30가정을 우리가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가정.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한 15가정 정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2년이라고 이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도 코로나 한가운데 세워질 때도 많은 우리 지방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걱정하시는 목사님들이 축하의 눈빛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그런 눈빛으로 불안한 눈빛으로 목사님 힘드실 텐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서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1년 차가 되고 2년 차에 들어서는 이때 보니까요. 우리 화성 중앙 지방에 이제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성장하는 교회로 정말 입소문이 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기대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오히려 이런 것도 한데 라고 우리 교회 거를 배워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변화가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저희 교회 유튜브 보면요 깜짝 놀래요. 구독자 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성도가 한 150명 있는 줄 알아요. 성도님들은. 근데 저는 우리 온라인 구독자분들도 다 우리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물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주는 이 예배의 분위기는 온라인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각자 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한 하시오나 주중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은혜 받고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자 그렇게 그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의 말씀도 사모하고자 그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저는 그들이 이런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접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요. 다 성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국한하지 않고 이 말씀의 복음, 하나님 우리 주신 능력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다 넓혀갈 때 우리 교회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놀라워요. 왜 이렇게 일주일마다 구독자들이 5명, 10명 늘어나는 저도 놀라워요. 우리는 하는 것도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작고 작은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실 매번 똑같아요. 매번 똑같으면 여러분 지쳐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막 크게 갑자기 막 이렇게 50명 갑자기 팍 30가정 팍 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노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작고 작은 세밀함으로 섬세함으로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요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지하에 그냥 교회 예배하는구나 힘들겠지 하고 그냥 끝나지만 우리는 공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저뿐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저는 느끼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막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네. 제가 코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들 어떠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성령 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죠. 이렇게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요, 멍하니 계속적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그 사람들 옆에 서서 찾아와요. 그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천사들은 예수께서 이미 승천하셨음에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죠. 그것을 즉각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순간, 구름에 가려지는 그 순간 그들은 과감없이 발을 돌려서 힘차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들은 발걸음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멍하니 쳐다볼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하늘만 계속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이러한 책망이요, 실제 초대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말씀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오실 거라는 것을 그들만 재림만 생각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데 지금 그거 할 게 아니죠.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지금 목축업을 해야 돼, 그런 일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우리가 재림하실 때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엄청나게 혼나죠.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러한 잘못된 문제점으로 번져나가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시 내려올 때를 기다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십니까? 라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제대로 지금 돌아가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예배인 것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각 그 명령을 지금 아직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성령은 임했느냐? 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권능이 있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았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저는 좀 내년쯤 오실 줄 알고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래,
너는 그러면 저쪽으로 내려가 있어. 이렇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는 지옥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한번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만 기억합시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단언하건대 막 계시를 받아서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데 지켜진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이렇게 못 드리고 있죠.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명령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멍하니, 그리고 언제 오시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성령 받아 권능의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기에 우리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